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받고 용기를 갖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앓고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그대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11월이면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늘 설교하던 말씀이고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다 마무리하고 유언을 다 마치면서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오라고 한 이 말씀을 제목 삼고 오늘 또 계절이 주는 교훈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겨울은 여러 종류의 겨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요즘 우리도 겨울을 지나고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절적 겨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도 있지요. 봄철 같은 어린 시절에 있는가 하면 여름 같은 작년의 시절, 가을 같은 결실의 시절, 그리고 겨울 같은 이제 마지막을 고하는 그런 마무리의 시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말세가 또한 다가오고 있는 겨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겨울이 있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도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자기가 죽기 전에 어서 오라, 임종이 가까웠다 하는 말도 되지만, 그러나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말씀은 지중해가 항구가 얼어버리면 배가 꽁꽁 묶여서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서 오라는 의미도 있고, 바울 자신의 나이도 이때쯤 한 70쯤 되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70이면 나이가 많은 편인데 이제 자기가 순교할 것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서 오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겨울철 누구나 다 겪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인생의 고독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와서 춥기도 하지만 다 내 곁에 사람이 떠나버려서 고독의 겨울을 겪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에라스돌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앓고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데마, 그는 성경에 보면은 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런 데 보면 이제 문안을 하면서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바울과 함께 했던 데마였지만 그만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버리고 마니까 이제 실망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버렸다 그런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복음을 위해서 떠났어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어요. 그리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두었고 또 그리고 드로비모는 병 때문에 밀레도에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내 곁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배신을 해서 떠나기도 하지만 제 살 길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어서 내 곁에 있을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오직 주님만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 봤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쓸쓸한 이 겨울철에 다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요 용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다 그랬는데 누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런 사랑하는 의사라고 골로새 소개한 대로 의사였고 늘 바울 사도와 로마의 감옥까지 동행한 누가만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워서 디모데가 보고 싶다 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드로아에서 잡힐 때 아마 두툼한 옷은 놓고 온 것 같습니다. 겨울이 돼 추위가 오니까 외투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마 이것이 성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죽에다가 써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여러 모양의 겨울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 여러분의 임종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할 때 무슨 책을 읽겠습니까? 무슨 소설책을 읽겠습니까? 무슨 철학책을 읽겠습니까? 또는 무슨 전문 서적을 읽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에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90세에 작년에 돌아가시다 1년쯤 됐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 치매로 고생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끝끝내 그 놓지 못한 것, 기억이 흐려지는데도 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지 아니하려고도 했지만 붙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시던 분입니다. 80세까지 일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후에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감사의 성경 말씀, 그리고 자손들을 축복하기 위한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그 구절을 쓰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듯이 건강이 좋질 못하고 눈은 흐려지고 또 기억이 흐려진다 할지라도 끝끝내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는 14절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다 떠났지만 네가 올 때 꼭 누구를 데리고 오라 한 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마가입니다. 사실 마가는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전도여행을 하다가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2차 전도여행이 됐을 때에 그저 같이 가자고 애원하는 걸 떼어버렸어요. 쓸모없다고. 이제 마지막이 되니 그를 데려오라. 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니 화해하고 싶었어요. 용서하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를 힘들게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서운하게 한 사람도 있지만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있어요.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는 왜 바울을 힘들게 했을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하면 그가 만들었던,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우상을 사가질 않아요. 손해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괴롭게 했어요. 그러나 그의 잘못을 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바울을 서운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변론할 때에 그 누구도 바울을 도와 변론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처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서운하게 했던 교역자들, 또 부교역자들, 또 성도들 물론 있죠. 그러나 제가 늘 그래요. 놔둬라고. 저도 살려고 하는 것인데 저도 코너에 몰려 분리하지 않도록 나를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 못한 거 어쩔 수 없는 건데 놔둬라. 서운하게 허물을 그에게 돌리지 말아라. 제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겨울에 아직도 이것저것 따지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들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랬어요.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때마다 시마다 힘을 주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전하게 해주시고 사자의 입에 건져내 주시고 악한 일에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마지막 축복하지요. 22절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원망 불평 다 떠나보내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언어만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는 꼭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다 용서하고 용서를 빕시다. 누구에게 허물을 돌리지도 마시고 다 주님께 맡기고 언제까지 미움을 가지고 새해를 맞겠습니까? 그러면 새해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용서받으시고요. 용서하시고요. 오히려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그러기에 만나야 할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해가 가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모든 것 주님께 돌리고 감사하며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그저 벌써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아니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아니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 오기 전에 이 말세에 오직 주님만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내가 서운하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비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서운한 일이 있어도 용서하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다 모든 험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숨의 마지막 거두는 순간 하는 말은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늘 11월만 되면 이 말씀을 늘 읽습니다. 저 자신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 제게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꼭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